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듯이 왜 저에게는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라도 이 고난 받으면 믿음 지키지. 어지간한 사람은 이런 고난 주면은 다 하나님 떠나. 나 하나님 믿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이런 고난이 와요? 하고 하나님 떠나.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장애야 아이를 줬어요? 너 아니면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 어디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봅니다마는 예수 믿음은 참 찬란한 영광과 축복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란 거. 왜냐하면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이 올 수 있잖아요. 어지간한 보통 믿음은 못 견디기 때문에 작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조금 편해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세상의 다른 교주나 다른 사람들은 이 지상낙원을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 교주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의 지나가는 광야 같은 과정.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 했어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도 거기는 내 나라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돌아오야 돼요.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지, 집밥이 좋지.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거기서 서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언젠가 여기 떠날 건데 뭘. 난 내 집에 갈 건데. 그래,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잘 살고 애들 잘 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속도들 모이면은 참 축복된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속도원들이 모여서 우리 속장님 혹은 속도원들 이런 아픈 일을 다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오히려 저분이 마치 여러분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요, 날아가지 않도록 뭔가 묶어놓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그래서 그 교회나 그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 등에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무거움을 짐을 진 자가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다 이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저분 장로님 좀 뽑았으면 좋겠죠. 그 등을 보니까 하나 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직분작감이에요. 가만히 볼까요 한번요? 예배 짐이 있나? 주일 예배 한 번, 수요일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속회 예배 없고. 그러면 교회가 뭔가 비전을 선포할 때 했나? 일천 릴레이 짐 없고 또 성경 필사 없고 성경 정도가 없고. 자, 교회가 이런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 그 짐이 없고. 근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명분상 지도자일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무거움을 짐을 진 자들이에요. 등이 휘어질 정도로. 여러분, 기왕이면은 교회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등에 지어줄 때 회피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도요, 때리고 옷 뺏기고 침 뱉고 막 조롱하고 그래도 변명도 않고 대꾸도 않고 침묵하신 거야. 에? 내가 인마 예수 안 믿으면 너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일과 이런 직무를 다할 때이다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 여러분 지혜를 임해서
아, 지금이 아침이구나. 아, 지금이 점심때구나. 지금이 저녁이구나. 아, 지금이 잘 때구나. 지금이 일어날 때구나. 때를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할까요?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야, 골든타임이었구나. 그게 또 하나님의 시간, 때였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이냐.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딱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도 이게 그냥 하나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오는 거야. 집 하나 짓는데 기초 정도가 아니고 기초부터 마지막 여러분 뭐랄까요, 지붕을 다 올리고 창문 달고 이제는 손님을 맞이할 준공이 떨어진 그런 데 말씀이 다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고 한번요. 이 말씀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한 번 들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기억 창구에 쌓여서 언제 읽다 보면은 이게 쫙 연결돼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요 다 짝이 있고 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절 속에도, 그 석절 속에도, 그 장 속에도 하나님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때로는요 편지를 쓸 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제 종결을 할 때 그래도 안녕 계시고 몸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계세요 하고 누구누구님 하고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끝맺잖아요.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첫째 보자고요. 첫째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가 1절 읽었는데 엄히 명하노니, 아, 명령하는 게 있구나. 그 앞에 엄히를 보면은 중요한 명령이구나.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며 또 바울이 이 명령을 누구 앞에서 받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청중들에게, 디모데에게 주나. 지금 오영부이라는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케 하라고 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 증거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 받았으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할게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 내 말을 안 섞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 태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구나 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벌써 몸의 자세가 틀려요. 앉는 자세가 틀려요. 벌써 눈이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왜? 존중하니까. 그래서 코람대 오라가는 그런 얘기 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이를 막 때리려고 할 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 때리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뭐 화가 난 거야. 그 주먹이 가면은 걔는 상처가 될 수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이 화가 여러분 이렇게 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분과 카톡하다가 저분과 전화하다가 뭔가 딱 그렇게 이 보이지 않는 이 대화는 조심해야 돼요. 이모티콘을 통해서 뭐 크크를 하고 아니면 유하는 그 하나가 상대방은요 엄청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냥 하나의 히는 웃는다는 뜻이죠. 웃는다는 거잖아요. 기억은 뭐예요? 기억도 좋은 반응이에요. 좋은 반응이에요. 거기다 유하면은 슬프다.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그냥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수박에서 기분 나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분의 감정도, 그분의 눈빛, 얼굴빛 등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이 문자나 SNS는 거꾸로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문자나 이런 카톡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남기면 안 돼. 왜? 지울 수가 없어거든요. 절대 우리는 지웠었는데 카톡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다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아닌 그런 기계를 통해서 이 대화하다가도 막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과 인격과 이게 잘 훈련된 사람들은 그걸 조절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자기의 어떤 심술보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구분을 건드리면 푹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후회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요,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야. 예수는 막 찌르고 때리고 침 뱉어봐요. 여러분 침 뱉으면 그냥 에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서 멱살 잡을 거예요. 예수는 침묵했어.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러면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뭐냐면요, 막 하다가 성령이 그 순간에 아니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성령이 벌써 딱 우리 마음에 절제. 이건 뭐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로 성령의 사람들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평소에 충만하다 보면은 화를 내고 싶은 그런 환경에서, 노를 내고 싶은 환경에서 성령의 절제를 꽉 누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명령 하나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아, 나를 보면 안 된대. 나를 보고 내 뒤에서 말씀을 주는 그분을 보여야 되니까 바울은 꼭 얘기할 때마다요, 사도성을 얘기했고 꼭 요 수식어를 꼭 붙여. 바울아, 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야.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야라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야, 사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무슨 설교가 나올라나, 저를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도야 할 때 눈에 띵 물어지면서 말씀의 그 위력.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훼손될까 봐서, 자기의 부족성 때문에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쉽게 생각할까 봐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키가 작고 눈에 지금 막 눈곱이 껴있고 내가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날 여기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요 경청하니까,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라 안진뱅이가 걷지 못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 이문 주목했다. 주목.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주변 왔다 갔다 막 그냥 주위에 산만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이분이 주목했을 때, 바울이 명령했을 때 설교 듣다가 그냥 걷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목하는 거, 경청하는 거, 청종하는 거. 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밤 내게 무슨 말씀을 줄까? 이걸 청종하는 거.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 그분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심판합니까? 여러분 왜 심판을 받습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나도 정죄 않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그 명하노니 딱 그 다음에 뭘 명령했지? 보니까 힘쓰라 고나라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쓸 게 있고 권할 게 있대요. 오늘도 힘쓰지 않을 것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뭘 거기다 에너지를, 나이가 먹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게 있었어요. 저도 막 분노, 막 의에 대해서 막 그냥 나도 내 성격을 모르겠어. 벌써 말이 나오고 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항상 불안해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그럼 그냥 가야 되잖아요. 여보 잠깐만, 내가 볼 때 제가 잘못했다. 가 말려요. 그럼 걔랑 나랑 붙어버리고,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 피해를 입던 사람이 싸우다가 내가 가서 얘랑 나랑 붙었어.
그럼 이 사람 응원해야 되지. 그냥 가버려 이 사람은 또. 그거 진짜 안 된 사람이야. 그럼 나를 응원하면서 맞았지요 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야. 우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막 뒹굴고 엎어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잘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몸이 작다 보니까 날려다녀. 그냥 다람쥐처럼 그냥 위에서 막 공격하고 이단협차하게 하고 막. 그래 깡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히 목을 눌러서는 우리는 눈알이 튀어나와도 지들 안 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먹으니까 여보 가자. 여보 우리 아내가 놀라는 거야. 왜? 거기다 시간 바칠 시간이 없어. 지금은 가서 붙었다가 손해만 보고 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피해 다닙니다. 이게 어른들이 존경스럽게 그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걸 알리는 PR의 시대. PR이 뭘 피하는? PR은 뭐냐면 피할 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릴 걸 알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피할 때 그냥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알릴 때 못 알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기 힘쓸 게 뭐라겠어요? 야 너무 쉬워. 성경은 너무 쉬운 거. 따라합시다. 성경은 너무 쉽다. 답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힘쓰라는 게 뭐지? 이게 11조를 많이 하라는 거, 돈을 벌라는 건가? 의사가 오늘 당신 암이요 하는데 그 암을 없애라고 힘쓰라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안 하셔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는 안 하시는 분이요. 뭐라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주면서 우리 한 목사님은 OS 있지. OS OS 있어요? OS. 나도 신학교 가면 이제 간식을 이제 주면은 옛날에는 전혀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3개씩 호주부 넣고 와. 이렇게 넣고 와갖고 가다 먹기도 하고. 왜 저 먹으라고 이제 학생을 준 거니까 이렇게 또 갖고 오고. OS가 있어. 근데 목사님은 OS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니까 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전도지하고 계속 전도해 나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누구한테도 핍박도 받고 목사님도 그 동네 핍박도 받고 막 또 왔냐고 막 조롱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하는 사람 누가 부끄러워서 조금도 할 수 있다니까. 그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할 때 이때 제가 여러분 다 할 때 그 안에는 다 컴퓨터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의 병명과 모든 것이 2년 전에 3년 온 게 다 보입니다. 그죠? 저도 가끔 침을 맞으러 가요. 맞으러 가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오셨죠? 오랜만에 왔네요. 딸이 오성령이죠?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자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하다. 뭘 용해요? 다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간이 아프죠? 요즘 어질어질하죠? 요즘 막 뭐 보면 막 심장 뛰고 그러죠? 안 맞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뜁니다. 공황장애군요. 이 양복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정보라든가 잘못된 어느 곳에 한 번 맡기면은 끌림의 현상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어느 거에 빠진다 하잖아요. 매력이 생겨. 어느 순간인가 매력이 생겨. 어떤 리에 보호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배만 끝나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주무실 때 컴퓨터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컴퓨터 하는 거예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5년 된 다음에 컴퓨터 상에서 만난 가상의 인물을 드디어 만나는 날 상대방이 보니까 조금 반이 모자란 사람이었어. 반이. 근데 둘이 가상에서 막 그분이 주는 그 메시지는 평생의 아내랑 부부관계에도 한 번도 들을까 말까 하는 그 힘을 주고 뭐 사랑의 큐피티를 날립니다. 오늘 봄바람이 부는데 뭐 생각났어요 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러다가 본 부인과 이혼하고 거기 결혼해 살았어. 교회도 다 떠났어. 이게 현실이야, 현실. 주변에 수많은 사람 얘기해도 이미 꽂혀버린 거예요. 반푼수든 아니면 부조가든 안 보이는 거야. 가상에서 결정이 된 거야 이미.
그 순간에 거기서 막 정이 들고 막 하면서 직접 만난 순간에 완전히 가상의 인물과 다른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니 여기서 억울한 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남은 이해하겠는데 이건 100분의 1도 못한, 이게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아니 저분이, 아니 저 권사님이, 아니 저 장로님이 너 왜 이단에서 안 나오냐? 여기 와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대. 훌륭한 사람, 자동차도 뭐 옛날에 에쿠스 많이 있대. 그걸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참, 돌아도 한참 돌았어. JMS라고 알죠? 여기에서 한번 변호사를 쓰면은 로펌 들었어. 로펌, 우리나라의 로펌 중에서 무슨 로펌이 있어. 막 직원이 1000명씩이야. 판사 앞에 이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딱 육하원 측에 변호해 주면요, 아 그랬군요, 거의 다 이겨버려요. 에? 저도 교단 내에 이런 행정재판위원자 다 했지만 변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그분한테 한 요만한 정도 자문 구하려면 300만 원, 300만 한 건에 300만 원. 탄원서 한번 써주세요. 300만 원 줘야 돼. 3만 원, 30만 원이야. 한 번 하면은 보통 1억에서 3억을 줘야 돼. 변호사비를 3억을 줘요. 그럼 그들이 찾아내, 문제를 찾아내, 변호할 수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죄를 졌다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뭐랄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그걸 그래서 판결합니다. 변호사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막 로펌에 막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변호사가 그 이단 교조 앞에서 변호하다니까 감령이 되고 막 창작이 되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6명이 딱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게요 무슨 커넥션 관계에 있다기보다도요, 알고 보니까 이단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요 어떤 것이 그에게 올지 몰라요. 왜? 정계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이단이나 이런 데에 이 빠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갑니다. 때가 이르니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귀가 막 듣고 싶어서,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나 저건 복음이 아니야.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막 복음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풍월들, 팩트도 없는 세상에 흘러간 이야기들, 그걸 듣고 거기다 인생을 맡기면서 그거 막 여러분, 여야 정치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이야. 월급을 받고 그들은 1년에 여러분 이런 페이가 무지 많고 또 명예가 다 있는 분들이야. 그분들 싸움에 우리가 같이 껴가지고, 그분이 나를 하러 뭘 알아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야가 또 갈라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누가 알아줘. 그들은 싸우다가도 또 만나면 오늘 잘했어요 하면서 술 한잔 먹기도 하고. 여야 만나요? 윈스 절대 안 해요. 절대 만나고요, 다 만나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이쪽이야, 너는 이쪽이야, 나는 또 뭐 무슨 쪽에 해가지고 만나도 않고 막, 나는 호남이야, 나는 전라도야. 똑같은가? 나는 호남이야, 나는 경상도야, 나는 충청도야. 응? 자, 그게 목숨 걸 게 아니에요. 그게 에? 아무리 여러분 내 사람일지라도 이건 나라를 위한 거 아니라면 때는 분노할 수도 있고, 내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응원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걸 믿고 우리가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게 이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내가 정치의 어떤 이념들 위에 예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쫙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위에 이게 가니까 이 관계가 깨지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우리가 참 그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소떼 껴라, 염소, 꼴벼라 하면은 다 애들이 그 뚝에 막 제 방에 막 모이는 거야. 그때는 애들도 많이 났잖아요. 한 집에 보통 6명, 많으면 12명. 막 빠글빠글한 거야. 막 모래 위에서 놀고 막 물놀이 하고 막 또 미끄럼 타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땅 뺏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금팔이 가지고 톡 튀면서 삼각형, 그리고 내 거야, 네 거야. 야, 이거 진짜 전쟁입니다. 몇 터집니다, 이거. 만약에 조금 갔는데 이쪽으로 해놓겠다면 나중에는 아니야 하다가
맞아 하면 되는데 아니다 두 번 우기다 보면 나중에 멱살 잡고 거기서 막 뒹굴 터지고 피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제보자 한 뼘, 이야 내 땅이요. 그 싸우다가 나중에 영보가 그럽니다. 집에서 밥 먹어라 그럽니다. 영철아 영순아 영순이 다 부르는 거야. 그 싸우다가 다 뒤집어 놓고 내일 만나고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오라가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딱 돌이켰어요? 진리에 돌이켜서 어디를 방향을 틀었어요?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계시록 16장을 오늘 새벽에 봤어요. 새벽에 16장 12절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대접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무슨 입? 용의 입. 무슨 입? 짐승의 입. 무슨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야, 여러분 이런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합니다. 병 고치고 눈먼 자가 눈 띄기도 하고 막 이적을 행해. 14절 나왔잖아.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한다고 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여기서 입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입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 야, 입이 힘이 있으니까 입의 말 앞에 여러분 이단의 세력 앞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뭐라 하겠어요?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아주 더러워. 거짓 선자 입이라고 했어요. 일반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입이 성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이 용의 입이 되면 안 돼요. 짐승의 입이 되면 안 돼요. 거짓 선자 입이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거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을 그렇게 써요? 지난번 그랬잖아요. 집사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뒤에서 집사님 졸었지. 아이고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졸고 있더라. 왜 그래? 왜 졸어? 이게 목사님 설교할 때 긍정으로 보여야 되지. 아멘. 집사님 아멘도 잘하더라. 잘하더라. 여러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 생명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로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요즘 애들도 안 되잖아요. 사랑해주고 감동을 주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계시록을 한번 좀 보겠어요. 계시록 여러분 13장 그 마지막 절 보면은 만 준비됐죠? 방송에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지? 맨 마지막에 666이다 그게 나오죠. 그 짐승의 수라겠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뭐라겠어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 또 보면은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맞은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그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시대 벌써 저런 시대가 왔나 할 정도로. 대개 이제 요한 계시록은 나중에 여러분 영적 계보를 우리가 낙원, 음부, 천국 또한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때 믿는 자가 어떻게 되고 한 번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런 걸. 이게 중요하니까 또 예수님의 그 재림과 더불어서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 천국의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다
들림을 받고 여러분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 땅에서는 대치를 환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큰 환란이라 어지간한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평소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주님 오락할 때 얼른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휴거되고 들림받았는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게 7년이든지 몇 년이든지 같은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마트 가는데 마귀의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화도 우리가 봤잖아요. 대치를 환란 영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666 숫자를 세보니까 666 미국의 어느 대통령 누구 해서 앞 스페어링이 6개 가운데가 6개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인데 마귀가 감히 주권자인 하나님을 저리 가세요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다 창조물 속에 있던 이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견줄 수가 없고 마귀가 하나님 위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계보로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한 영, 흑암의 권사,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여기 있는 동시에 미국도 전 세계 동시다발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여러분 빡치게 하고 머리 깨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귀신을 이겨?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피조물인 악한 영을 공격할 때 오영복의 이름으로는 곧방 웃기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알았어 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니야. 오영복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래서 옛날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들 우리 주변에 은사를 잘하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저도 가서 여러분 은혜 받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은사는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요. 근데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묘수가 나와서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는 거야. 돈이 오고 봉투가 오고 막 그냥 막 이 뒤에 막 그냥 가만히로 긁을 정도로 헌금이 쌓이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여기까지입니다. 신의 은사 아닙니다. 그랬더라면은 마지막에 아름다웠을 건데 예전에는 하나님 옆에 놓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마지막에 다 들을통났고 나중에 다 돈에 타락해가지고 또 이성에 타락해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웠던 은사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볼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한번 14장을 우리가 또 봤어요. 14장을 볼까요? 뭐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 7장하고 이게 두 번 나오는데, 물론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이단들은 우리 교주 말씀 안에 들어오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 전도가 맥힌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10,000명 남았습니다. 5,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전도했고 기를 쓰고 막 들어가려 했던 거야. 근데 그 뒤에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개를 얘기하면은 그게 소아시아 7개만 얘기하는 거 상징이야.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7뼈를 뒀는데 7 금초대 사이에 7뼈를 손에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금초대 교회 사이로 주님이 왕래하시는 건 성령님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는 전 세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대표성인 거야. 그럼 14만 4천도 마찬가지야. 숫자적인 어떠한 상징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받은 계시 중에 12지파를 각 세워라 해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볼까요? 한번요? 4절 볼까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7장에 봅시다. 7장에 또 한번 보면은 7장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14장하고 17장을 읽어보면은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 14만 명이구나, 이건 대표성이구나, 이 상징이구나. 그러면 뒤에 5절 볼까요? 5절 한번. 여기 성령의 인침, 예수의 인침을 받은 이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9절 봅시다. 9절 봤어요? 9절 한번요. 9절 준비, 9절 시작. 이 일 외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결국은 14만 4천이 결국은 각 지파의 대표이면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오늘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 14만 4천을 끝나지 않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먼 천지인가, 그 천지에는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때 막 보니까 19만 20만이래. 그럼 나머지 6만은 또 뭐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 또 말을 또 바꿔요, 얘들은요. 여러분, 재림주가 어느 날 온다고 했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이단이 없어질 것 같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유 핑계에 또 믿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JMS가 10년 동안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대전의 형무소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이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지금 순환받는 과정에 있다고 그 아파트를 가서 거기서 막 그냥 뭐 빗질하고 흔들면서요. 그럼 JMS가 잠깐 운동하러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요, 한 벽에다 쓰는 겁니다. 다 뭐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어쩌고 하면서. 한번 빠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범죄자에게 여러분 뭘 끼지요? 발에다가. 이 정도 되면은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이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듯이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짐승의 입에, 용의 입에, 거짓 선의 입에 사단이 그 입술을 지배하다 보니까 마력 있는 거예요.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만 4천 제한적인 그 숫자를 넘어서 셀 수 없는, 아무든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이 될 거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예수님의 신부의 단장을 하고 천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잘못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겠죠?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왜? 계속 설교했잖아요. 너무 우리 권사님 꽃을 이쁘게 했잖아요. 그죠? 나무는 뭘 보아한다?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을 때까지는 무슨 나무야? 막 둘이 싸웁니다. 싸우지 말자. 나중에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사과나무였구나. 고엽나무였구나. 감나무였구나. 이것은 망고나무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는 뭔가? 그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싹 가셔버리고
교회가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할 줄 믿습니다. 찬송이고 살릴 말이고 전도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데 거기만큼은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연구하고 네 에너지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해라. 권사님 집사님 범사 우리 참으셔야 됩니다. 또 가르침으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단들이나 주변에 접근할 때 14만 4천 얘기하면은 조금 모호하게 답을 못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구원받은 입술은 다 찬양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걸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했고,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구나. 개구리 같은 더러운 년. 여러분 개구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개구리 하면은 경첩 개구리, 그죠? 개구리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벌써 산에 가서 돌틈 사이에 빨간 배에 빨간 개구리를 잡아다가 끓여 먹어요. 그거 막 그냥 주전자 넣는 순간에 쫙 다리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에 놓고 아들 먹어요. 그걸 징그러워. 근데 여러분 닭발도 좋아하게 뭐 닭발 좋아하는 사람은 꼭 닭발, 똥보, 또 그 똥보, 또 그 뭐에 또 곱창 먹으면서 맛있다. 곱창. 그러니까 다 극과 극인 것 같아. 왜 그것과 가까이 있는 곱창이 이렇게 맛있어도? 왜 닭의 똥불을 또 먹고 닭의 닭발을 그렇게 드시고 족발을 드셔? 큰일 났네. 이거 족발 장사하는 사람 나 막 뭐라고 했다 이게요. 평생의 근거지가 거긴데, 그런데 맛있어요. 족발이 맛있어.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이 같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 닭이나 뭐 날개나 다 이런 부분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구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 파리 재앙이 있잖아. 이 재앙이 있잖아. 옛날 이 정도 동지섣달 좀 되면은 여러분 호롱불 밑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릴 때도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큰 거 나왔다, 적은 거 나왔다, 보린니 나오고 왕니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 할머니는 에라 그렇게 잡아서 언제 잡냐 하더니 그 독구리 그 섭을 입에 대더니 그러니까 하면서 또 그 숨어있는 그 이들이 막 터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도 10마리 100마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메뚜기도 잡아먹었어. 근데 재앙은 뭐냐?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가 메뚜기 점령당하는 거야. 이에게 파리 점령당하는 거야. 파리 하나 탁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나 파리가 막마리 억만마리가 한번 달라붙으면 피를 다 빨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 개구리 재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재앙과 연관되는 이런 개구리 수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 동물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 사단이 거기에 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도 이적을 행한다. 응? 이게 아까 계시록 16장 13절 얘기를 제가 여러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므로 지금 어느 때냐? 우리가 뭐에 지금 힘을 쓸 때냐?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따라합시다. 마칠 때를 준비하라. 반드시 마칠 때가 있다. 바울이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떠날 시각이 가까움을 알라. 두 번째, 선한 싸움을 꼭 싸우라. 그리고 믿음만은 지켜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라. 이게 6절, 7절, 8절이에요. 이게 그대로 보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할까요? 떠날 때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내 흔적이 잘못됐구나, 떠날 때가 됐구나 할 때, 잠에 잘 때 함부로 자다가도 마지막 나의 이 모습을,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나의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 목사님이 다 옷을 갈아입히고 옷을 벗기고 석션하고 영원하겠지 그 생각을 하셨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잘 때 가장 마지막에 누군가 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단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인간의 종말, 주님의 재림,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 싸울 때가 아니지. 지금 세상에 그까진 거 뭐 말 한마디에 내가 믿음 잃어볼 때가 아니지. 오히려 의사가 말 한마디에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 속에 암이 있군요. 오히려 그 앞에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다 달고 사니까 지금 병을 다 달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에 때로는 지배를 받다가도 때로는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7절 볼까요? 7절. 나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선한 싸움만큼은 싸웁시다.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합시다. 여러분 게을르게 하고, 여러분 아까처럼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 옷을 입은 물이 성령의 인을 친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어느 날인가 찬양이 싫어지면서 내가 이상하게 마귀의 사람인가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사람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이 싸움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아유, 마음이 안 내키네. 여러분, 마음이 안 내키는 걸 성령으로 이겨야 되지. 마음만큼만 해서는 안 돼. 그 실력이 내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대하자. 기대하라. 의의 면류관이 누구를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근데 이 너는 아무나 너가 아니고 여러분처럼 이런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만들어줘야 돼. 누구를? 집 남편들, 아내, 부모, 형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대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8절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라 이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누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속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도 여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도 신방하면서 연세되신 분들한테 전화하면은 어떻게 안부를 물어봐요. 했더니 그래, 건강했냐, 밥 잘 먹냐,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얹었어요. 맨 먼저 너 교회 갔다 왔냐? 이상철 집사한테 한 거예요. 우리 정지수 권사님.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82세 이상철 집사님인데 품위가 있고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옛날 고잔교회 바로 주의도 했을 때 내가 올 때 그때쯤 되는 것 같아. 기억해 보니까 너무 믿음 잘하는 가정이야. 근데 82대 어른이 우리 전사님 그렇죠? 모자 쓰고 막 바발 입고 교회 한번 나오면은 품위가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래 명절날 이번에 식구들하고 왔어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인사를 시켰을 때 내가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이분이었구나. 그래서 명절날 저 시댁에 와서 아버님 모시고 우리 교회 오려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성당 안에서 엄마하고 권사 우리끼리만 온 거예요. 그래 제가 나름대로 쭉 이번 신방은 바쁠 때는 무지 바쁘잖아요. 여유 있을 때는 또 대화도 하고 쭉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도 운동하고 막 분재가 뭐 한 50개인가 또 50개. 그리고 또 막 그 도자기를 또 해갖고 정권사님이 또 석정이 혼에 그분 석정. 그래서 첨성대 만들고 석정 해놓고 그 꽃을 심기도 하고 그런데 여론의 풍치가 좋아요. 그래 하루 일과가 어때 했더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주변에 운동도 1시간 하고 또 옥상에 엮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이상철 집사님 팔씨름 좀 한번 하자고. 저랑 팔씨름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저 졌지요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럼 목사님 왼손도 잘하세요? 제 왼손도 힘이 있죠 하면서 딱
잡는데 잡는 순간에 제가 졌다 그게 느끼더라고요. 82세인데도 팔이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엮기를 하시니까. 딱 만약에 내가 이기면 또 그렇잖아요. 졌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안 해요, 집사님. 아닙니다. 저도 참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는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지는 게 눈알 튀어나올 거냐 질 거냐 이 두 개로 나는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악을 썼는지 여기다 내가 지면은 눈알이 그냥 있을 거고, 이기는 정도까지 눈알 튀어나올까지. 그러니까 80만 하면은 제가 몸이 작아도요 깡이 있어. 깡이 뼈대가 참 굵은 집안이요. 근데 어느 날 한대 우리 형님 목사님을 야구방망이로 맞은 순간에 이 팔이 시큰 아파. 한번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제가 손을 안 대야 되는데 몇 대까지 맞다가 형님 왜 그래 했다가 여기 한 대 맞아서 부러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십자가야.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이게 맞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때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형님이니까 나를 때린 거예요. 막 그냥.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좀 대화하면서 참 그분이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걸 볼 때 이분도 의의 면류관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제가 금요 철야 때 막 은혜하고 막 그런 좀 하려고 하다가 당분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그냥 받고 성경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무장한 여러분들이 이제 입을 열 때, 여러분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짧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갖겠습니다. 497장 전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잘못된 사상 이론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마지막 마칠 때에 내가 전도한 저분이 다 구원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자리에 있다면은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할까요?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